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조명을 좀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가 있죠.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복 한번 세어볼까요? 우리가 뭘 받았죠? 구원의 은혜 기억나시죠? 또 뭘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 용서의 은혜.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얻었고, 또 말씀 주셨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성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믿을 때에 주어지신 복이에요. 아멘. 누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값을 사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이 은혜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엄청나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자동적으로 주시는 성령, 영생, 구원, 용서, 또 평안, 말씀, 이 은혜가 아니라 이걸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태양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는 모든 것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6가지 은혜도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이 행동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시는 복,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죠? 제가 이 본문과 이 주제를 정하고 굉장히 찬양에 집중해 봤습니다. 그냥 뭐 목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에 집중해 봤어요. 내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굉장히 집중해 봤어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은 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감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5구절이기 때문에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집절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34편의 부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누구 앞에서?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집트의 왕 이름이 느고인 것처럼 시저, 가이사
이 황제의 이름을 그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런 거예요. 특히 가드 지방의 아비멜렉이 아기스였는데 다윗이 아기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가드로 피시세스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 그때 다윗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뭐 지금처럼 영상이 발달되고 사진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얼굴, 사울의 얼굴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미친 척을 했냐면 21장 13절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상당한 연기력이죠. 문에 가서 그냥 아무 뜻 없이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잠깐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지만 미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용기를 가지고 정말 미친 척하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위험했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원수였기 때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적군들을 죽였는데 그 적군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도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고 왜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송축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축의 찬양.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이 찬양이란 단어의 원어가 바라크,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의 번역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 찬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원어들이 있는데 그 원어를 살리지 못한 번역이 너무나 아쉬워요. 어쨌든 시편 34편 1절에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송축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공을 돌려드리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연기를 잘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드린 이 송축의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항상 늘이라는 단어예요. 늘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송축을 이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삶에서 늘 송축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송축의 찬양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받은 복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전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배운 받은 은혜 6가지 나열했죠. 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쓰고 외우고 복습합니다. 여러분, 송축의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슨 앨범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사진을 보지만 예전에는 사진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만들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앨범을 하나 준비해서
사진을 디지털 사진을 다 인화해서 거기에 저희 아이들 사진, 특히 저희 딸의 사진을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갑자기 제 딸이 그걸 빼더니 사진을 막 고르는 거예요. 같이 봤어요. 정말 효녀였더라고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예뻤어요.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던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안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하고 다 주목할 정도로 예뻤거든요. 물론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쏟아나는 거예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좋았어요. 송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은 은혜들 다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복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송축의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살아서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찬양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송축의 찬양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송축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축의 찬양을 늘 드렸어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더 감격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죠. 영생, 평강, 말씀, 성령.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송축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느헤미야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축할 때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다는 표현이 뭘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방향이 나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의 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송축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송축의 찬양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송축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3절도 함께 읽죠.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주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냐? 대상이 필요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비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아까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에서 도망 나올 때가 21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 그 사무엘상 22장에 혼자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형들과 온 집안과 그 외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지금 자랑하는 대상, 이 비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압제를 받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비천한 사람들인 거죠. 다윗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먼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을 듣고서 기뻐하여라. 뭐 해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비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 비천한 사람들을 향해 찬양을 드리며 자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곤고한 자들, 비천한 자들, 힘든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기쁨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정말 곤고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팀이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예배팀의 목적은 뭡니까? 콘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준비한 섹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음향을 잘 잡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회중 가운데 있는 곤고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기쁨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임하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정말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을 찬양을 통해서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찬양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선포를 드릴 때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예배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돼요. 찬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하죠?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은 어디서 합니까? 광장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왜?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굴에 모인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제받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동굴에 있어요. 캄캄한 동굴에서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를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칭찬과 자랑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임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가 이 찬양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을 높일 때 받는 은혜에 대해서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변화됐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듣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다른 시간을 구분해서 마치 말씀 듣기 전에 마음 상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싱얼롱 시간으로 정도만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해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훈련된 부분이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핵심이에요. 찬양이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이것을 듣고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이해할 때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주님을 높인다, 이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높인다는 개념이 뭘까요? 예입니다. 이건 예. 이순신 장군, 그분이 한 업적 있죠.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렇죠? 그분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상을 세워놓고 기념관을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물론 이름을 높이는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업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분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무슨 일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존재 자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지존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찬양의 방법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찬양이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들은 다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높일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찬양의 모범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다윗은요, 대상이 분명했고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시점 이후에 나온 고백인데, 또 다른 시편을 한번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을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57편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이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굴에. 지금 다윗이 혼자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400명. 계속해서 늘어났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피해 다녔어요. 그 동굴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그리고 많은 400명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 피해서 있을 때 그 동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시를 지을 시점이 나옵니다. 어떤 때였는지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새벽을 깨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운다. 그러면 이 지금 시편을, 이 시를 쓴 시점이 새벽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새벽 시간에 비파와 수금을 들어 찬양하고 있어요. 아까 동굴이라고 했죠? 장소를 알 수 있어요. 이 새벽 시간에 이 동굴 속에서 비파와 수금을 들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동굴이에요. 동굴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은 만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만민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문 나라 가운데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9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너무나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자, 하늘과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굴 속에서. 캄캄한 굴 속에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동굴 속에서 하늘과 구름과 문 나라와 만민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이 57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묵상했던 말씀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다윗의 찬양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은 우리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어떤 수준? 하나님의 수준. 동굴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안목을 갖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동굴 속에서 새벽까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할 때
어떤 생각이 가득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가?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있는가? 이런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나라와 문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멘. 요즘 인공위성이 전 지구 위에 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 사막이나 아마존의 밀림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그 인공위성이 높이에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저는 이와 비슷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마존이든 동굴이든 광야든 사막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링크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비록 내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울부짖을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려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으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마치 아마존 밀림에서 전파가 위성을 통해서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링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생활 수준도 뭐 보다 좋지 않고, 뭐 타고 있는 차도 그렇고 집도 있고 재산도 그렇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는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과 우리는 연결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세요. 비록 내가 동굴 안에 있어도 주님의 길은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도망자로서 그 수많은 그 곤고한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되심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진정한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건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동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건 진짜 찬양이에요. 다윗이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수준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빠의 지갑이 열리는 방법이 뭐예요? 아빠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갑이 늘 열리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미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내가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